주님 고요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밝혀 열어주셔서 매 말씀이 들리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 그대로 뜻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험악하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인내하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 세워가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으로 담아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월 24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이어서 구약의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죠.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27면쯤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이어서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많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 257면쯤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 11장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믿는다는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토대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온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이 12장부터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맺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이 지금 국내적으로 일어나는 일 다 세상과의 관계잖아요. 그죠? 정치적인 문제, 가장 현안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먹고 살아가야 될 경제적인 문제, 또 안보의 문제, 또 개인적으로 보면 사람과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을 영향을 주고받는 중요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맺는 관계를 토대로 해서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권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섞여 살지만 동화하지 말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라 그런 거예요. 쉽지 않죠. 세상 속에 우리가 살잖아요. 발을 디디고 살잖아요. 근데 세상 속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 막 뒤엉켜가지고 그 안에 그렇게 혼란스럽게 살지 말고 그 안에서도 지혜롭게 살되 그러나 그냥 세상에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세상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리스도인이 잘못 생각하면 이놈의 세상 다 망해버리고 그냥 이놈의 세상 막 그냥 하나님 나타나서 한 번에 확 막 싹 없애버리고
그리고 뭐 정치 구조도 다 바꿔버리고 이래서 속이 시원할 것 같잖아요. 그죠?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엄청난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나도 세상에 포함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나도 세상에 포함됩니다. 물질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잖아요.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해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 예배하지만 우리의 몸은 땅에 디디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문제, 내 자녀 문제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려고 어떻게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까? 원래 우리 교회의 표현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부흥시킬까? 이런 것들이 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세상에 동화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또 주일날이라든지 이렇게 새벽 기도에 와서 주님 예배하지만 나머지 모든 시간은 세상 속에서 사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의 몸,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슨 방법으로든 간에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자, 1절 말씀,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도움을 주게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요, 교회에서 여기서 표현할 때 세상이라고 할 때 교회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지금 우리가 읽은 3절부터 보면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한 거지 하나님 우리를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좀 도와줘야 하나님이 뭔가 될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종교심입니다.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태가지고 내가 율법을 무엇을 행위를 해가지고 내가 할례에 무엇을 해가지고 내가 노력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시중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중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는 힘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잘할 수 있을 건가? 어떻게 세상에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3절에 보시면요. 그 1절에는 여러분의 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지,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에 맞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영향력을 행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말이에요. 마음이 어떻게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받아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 거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동. 여러분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막 서둘러 대면서 막 뭔가를 해야지만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후 좌우를 분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신 뜻인가를 분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자기에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잘 구별을 하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이 신중함이 필요하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마음에 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도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나라에 지금 어저께 그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꼭 국민들의 마음이 그런 뜻이 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헌법을 어겼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8명의 헌법재판관 앞에서 지금 심의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어저께 그 국방부 장관이라는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을 그 이상을 생각했냐 안 했냐 그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냐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을 넘어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4절 이하에서 보면요. 여러분 그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내가 해야 될 거하고 다른 해야 하는 기능이 서로 different, 다르다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다름을 인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인정한다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는 일하고 내가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그래야지만 여유가 생깁니다. 신중함의 지혜가 다름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려고 그래요. 내가 다 일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래서요. 여러분 은혜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은혜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긴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사람 보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 읽었는데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 거냐?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향기로운 삶을 살 거냐? 이 대표적인 분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727년이죠. 느헤미야에서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의 특성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성품, 느헤미야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 생활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느헤미야서 1장부터 끝까지 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1장 1절 우리가 이거 읽질 않았습니다. 1장 1절부터 1장 11절까지 보면 자기 나라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어요. 근데 그때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말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분은 주전 465년에서 425년 한 40년간 통치한 왕이에요. 근데 이때에 이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의 시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청와대 아마 민정수석 정도 됐을 거예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개인 생활 모든 것을 다 관리 감독하고 통솔하고 술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술관원이라는 게 술이나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모든 음식과 관련된 모든 것에 관련된 그러니까 전부 다 생활에 최고 지도자의 생활에 관련된 것을 전부 다 관리하는 그런 분이었다는 게 엄청난 영향력이 많은 거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말이에요. 지금 거기 보면 수상궁이라고 나와요. 이게 그 페르시아 왕국의 왕이 겨울에 추우니까 겨울에 가서 지내는 곳인데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자기 조국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가지고요.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능력을 받고 처참한 삶을 산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얼마 동안 기도했냐고 보면 4개월을 기도해요.
3개월, 4개월 동안 자기의 조국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너무 간절해요.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범죄해서 저희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이 민족 주님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복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기도의 제목처럼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1장 11절에 보면 그 기도의 마지막 제목인데요. 1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가만히 보면 느헤미야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종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께 동역하는 기도자가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합심해서 기도한 겁니다. 중보 기도한 겁니다. 나라 민족 특별히 예루살렘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3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여러분 그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도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그랬어요. 이 기스르월이라는 건 말하자면 9월 달쯤 됩니다. 근데 그 다음 해 말이에요. 그 2장 1절에 아닥사스도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3개월 내지 4개월 이후에를 가리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3, 4개월 동안 오직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저희들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사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 거냐. 기도를 통해서 한 문이 열려야 돼요. 할 말씀을 통해서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신중하게 통찰하는 지혜로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일을 막 먼저 처리하려고 막 호둥저둥 보다면 무엇이 선우고 무엇이 앞이고 무엇이 질서고 무엇이 그런지 모르게 되면요. 여러분 질서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전부 다 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1장부터 7장까지 나라는 입장에서 이 느헤미야서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느헤미야서의 자기 옛날의 경험들을 기록한 회상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7장까지가. 근데 거기 보면 니산월이라는 왕 앞에서 포도주를 하고 왕을 시중을 두고 있는데 포도를 들고 있는데 왕이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수심이 많냐? 왕이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3개월 동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너 왜 이렇게 근심이 많냐? 왕을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걸 깨닫습니다.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얼마나 이분이 되게 신중하고 지혜로운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2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내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구나 하고 관심을 가집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그렇게 왕이 말할 때 어떻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굉장히 신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말합니다.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그러면서 내 조상들의 묘실의 성읍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조상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 싸우니 제가 어찌 근심이 없겠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하면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에스라서에 보면요. 이 아수에로 왕이 예루살렘 성을 이용해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에로는 사람이 굉장히 성격이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막 잘해주다가 한때는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는 성격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 예루살렘 왕이시여 자기를 신뢰한다는 왕이시여 예루살렘 성이 불탔으니까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제 조국이 이렇게 성이 불타서 어려워가지고 제 고향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적극적인 관심을 냅니다.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왕이 내가 그럼 너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 다음 문제가 중요해요. 4절 후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기로 내가 어떻게 해요?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했다. 여러분 이 순간에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를 보내주셔서 제가 조국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근데 벌써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강서쪽에 있는 지금 거기 뒤에 보면 이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왕이 어떻게 부탁을 해야 이야기를 들어줄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왕이 다 들어줘요. 근데 거기 보면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에 여러분 그 왕비가 거기 같이 있었다 그랬어요. 왕비가 같이 있을 때 아마 왕비가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평소에 잘했겠어요. 그죠? 평소에 잘하셔야 됩니다. 그 평소에 잘하니까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주일날 예배 생활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기도 생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새벽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이 가장 맑은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맑은 영에 지혜의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에 느헤미야가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자기 조국을 이 사람 자기 안락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조국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유일한 관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면 하나님은 나머지는 다 채워주십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 기도 제목도 주님께 급할 때 드려야 되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된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신뢰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면 한 몸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느헤미야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요. 느헤미야가 대표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린 자였다는 거예요. 뭐 이 사람 예배 어떻게 거룩하게 드렸다 그런 얘기 없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순간마다 그 왕이 자기가 사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왕을 섬기는 일에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거기에 8절에 보면요. 여러분 거기 보면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그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그러니까 자기 필요한 것들까지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응답함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있지만 어떻게 세상 속에 살아야 될지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셔서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열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세상과의 관계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되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공격적입니까?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며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가 없음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느헤미야처럼 사건을 당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저희 가정을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소리 나를 도우신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지혜의 영을 더해 주셔서 신중함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각각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병상에 찾아가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이 온전히 낫게 하셔서 준전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어저께는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21명이 교사들과 함께 인천에 가서 찬양회 하고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우리 젊은 어린 영혼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해주셔서 청소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21명의 사람들이 또 주님 앞에 준비하고 또 가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을 향한 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더해 주셔서 이상주 선교사 섬기는 그 교회에 잘 돕고 그 선교사에게 생명 사랑하는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 또 모든 직분자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각각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온 한 분 한 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